베드로 전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중간에 찬양 예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시겠지만 약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베드로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세 번의 죽음 앞에 섰다. 그런데 세 번의 죽음 앞에 설 때마다 다른 반응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 역시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고요. 그때 보였던 베드로의 반응은 배신하고 도망가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에 둔 첫 번째 베드로의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헤롯에 의해서 결국은 그 야고보를 죽이고 난 헤롯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거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 날 죽이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했던 것은 잠을 아주 달게 자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 앞에 섰을 때의 다른 점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잠을 깊이 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내질러가지고 깨워야 될 정도로 잠이 푹 들었던 것이죠. 내일 죽을 거라면 글쎄요, 저도 잠을 못 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는 굉장히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두 번째는 일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것이 달라진 점이고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고 있을 때는 거의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있던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것은 거의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시기를 제가 가진 성경에는 64년에 65년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때쯤에 베드로는 순교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 역시 이제는 정말 세 번째 죽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죽음 앞에 두려움이었다면 두 번째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죽음 앞에서 그가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정리해서 글로 남겨 놓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을 잘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떠나갔다. 그런 면이 세 번째 죽음에서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정체성이라는 말씀 드렸죠. 베드로는 실수도 했고 실패도 했고 배신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았다. 오늘은 세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나그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이면서 동시에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저런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의미 뜻을 알고 계시지만 사전에 보니까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편지를 받는 당신들 나그네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편지를 받는 사람들만 나그네인 것이 아니라 자기 역시 나그네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에서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베드로 전서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 스스로도 사도이지만 나도 나그네라는 것이죠.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사도 베드로이면서 동시에 나그네 베드로, 이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역시 나그네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나그네 인생길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아침 안개 같고 날아가는 화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호세아 13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뭐 100세를 살고 뭐 굉장히 길어진 것 같아도 결국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도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죠. 왜 흩어진 나그네입니까? 왜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 고장에 있을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나그네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잠시 있다 가는 인생이다, 그러니 지금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으니 잠시 있다가 끝나는 인생이니 인내하라, 견디라, 소망을 품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입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것이죠. 자, 아마 다른 분들은 다 모르셔도 우리 신원철 장로님을 알고 계십니다. 1977년 7월 20일이 무슨 날입니까? 아니, 장로님 잊어버리셨어요? 아니, 장로 되더니 이렇게, 아니, 제가 군대 간 날입니다. 제가 1977년 7월 20일 날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날 하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논산에 입대를 해서 하사관학교가 여산에 있었는데요, 논산에서 여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게 7월 30일 날입니다.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그냥 내리쬐는 그 태양 아래 걸어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군대는 참 무식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땀 흘리고 가다가 이게 소금 모자라면 쓰러질 수 있다, 그러면 소금을 입에 넣고 물에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무식한 것들이 큰 돌통에다가 소금물을 그냥 잔뜩 섞어가지고 그 소금물을 줄을 쭉 서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먹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표류하면 바다가 다 물인데 그 물 먹으면 죽습니다. 왜 죽는지 아시죠? 바닷물이 너무 짜서 그 물을 마시면 우리의 세포 안에 있는 물까지도 다 삼투압작용으로 빨아내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바다에 표류할 일은 없으시겠지만 절대 바닷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게 죽는 거예요. 당장은 이게 뭐 갈증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는 거. 아니, 그 뜨거운 뙤약볕에 이따만 이 바가지에다가 소금물을 잔뜩 심어 줬으니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뭐 조금 가니까 뭐 입이 말라가지고 입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소금이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또 이상해. 그걸 보고 그 지나가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막 그 주전자에 물 가져와서 주는데 그걸 또 못 먹게 해. 이거 뭐야 도대체? 아니 내가 무슨 아니 그래서 어쨌든 갔는데 그 저녁 먹고 네모 반으로 다 이제 배정해서 갔는데, 아니 잠을 재워야죠. 밤새 또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때리고 굴리고 발로 차고 이따만 몽둥이로 때리고, 아니 하루 종일 걸었죠. 그리고 저녁에 이 잠자는 시간에 잠 안 주고 기합 주고 때리고 무슨 그때는 이런 기합이 있었어요. 침상 밑에 수류탄 그럼 침상 위로 다 올라가야 되고, 침상 위에 수류탄 그럼 침상 밑으로 딱 기어 들어가야 돼. 어떻게 다 기어 들어? 못 들어가면 또 때려. 그걸 한 서너 시까지 하고 나서 그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30날 딱 모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산학교 훈련 6개월이거든요. 야, 이거 6개월을 어떻게 보내냐, 이거. 이렇게 6개월을 어떻게 보내? 근데요, 지금은 그게 그리워요. 제가 다시 군대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싶으면 군대 다시 가. 이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그런 얘기하면. 근데 희한하게요, 그때는 이게 도대체 언제 지나가지? 그런데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제가 70이 넘어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 이야, 진짜 세월이 빠르긴 하구나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오늘 찬양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 천국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 그 하사관학교에서 그때 생각을 하면, 야, 이렇게 그리워할 일인데 뭐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지겨워했던가라는 생각을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게 즐거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와, 너무 길었다가 아니라 참 짧았구나. 그리고 그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그리워하는 추억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이 안타까운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품이고요, 저 천국입니다. 바로 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산다,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겪은 믿음의 도전은 다 다르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 종류의 삶을 살았지만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모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그냥 생각나면 생각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워하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습니까? 다 물어보진 않겠지만 아마도 자꾸 그 인간이 생각나니까. 아니, 도대체 별을 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나무를 봐도 생각나고, 하늘을 봐도 생각나고, 그래서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그래서 결혼하게 된 것이죠. 물론 요즘은 가능하면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게 바로 좋아하는 것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삶을 벗어 던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고향을, 우리가 나온 고향, 즉 다시 말해 영적인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잠시 살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국에 살 때 한순간도 한국을 그리워해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언제 한번 가보나, 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하고 박무영 성도님은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일부 설교하면서 박무영 성도님이 일부에 꼭 나오는데,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대통령 선거보다 한국 대통령 선거가 훨씬 더 관심이 많았어요. 아니, 한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말거나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미국에 살았던 박명 성도님한테 물어봤더니 본인도 한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지낸,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이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장소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늘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삶의 태도와 목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천국을 자꾸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 그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만 삶의 태도와 목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의 관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장례식에 가면 이런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제가 왜 장례식 가서 이 찬양을 부르는가 하면 사실 이 땅의 삶을 중단하고 끝난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나이가 들었던 젊었던 상관없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고 주무시더라고요. 주님, 오늘 꿈속에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꿈에라도 주님 나타나 주세요. 정말 꿈에도 그리던 주님이 나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생각만 해도 좋은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랴. 제가 죽음이 다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사실은 두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베드로, 나그네 베드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관점이 우리 안에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번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짐을 가볍게 한다입니다. 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가보진 못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순례길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산티아고 순례길이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미국에도 뭐 순례길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 트레일이 있습니다. 트레일,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PC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멕시코 서부 해안 중심, 서부 해안을 따라서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쭉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뭐 거기 산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막 그 산에서 눈을 맞으며 걸었는데, 내려가면 막 거기에 사막이고 뭐 이런 트레일이 제가 보니까 4,265km더라고요. 엄청나게 깁니다. 그걸 도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출발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걸어가고 나면 쉴 수 있는 쉘터 같은 것들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먹기도 하고 뭐 음식을 사기도 하고 뭐 필요한 거 구입하기도 하는데, 거기만 오면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행동을 해요. 거의 똑같은 행동. 그게 뭐냐면 짐 줄이기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뭐 이것도 가지고 오고 저것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지고 걸어보니까 그게 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다 똑같이, 야 내려, 버려, 야 이거 필요 없어, 다 버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짐을 줄이는, 나그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 인생도 인생의 불필요한 짐을 줄여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그네 인생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고, 이곳을 언제 떠날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라.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줄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그네 인생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후회할 것들을 정리하라입니다. 후회할 것들을 정리하라. 가장 중요한 정리는 무엇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것들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싸우거나 뭐 이런 갈등을 겪었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라 바이오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인데요. 호스피스 병동에서만 거의 30년, 30년 정도 근무한 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아름다운 죽음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아름답게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쭉 설명해 놨는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떠나면서 용서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을 향해서는 잘 가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는 것이 완화 치료 아닙니까? 적극적인 어떤 낫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에게 통증을 줄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서서히 다가가면서 아무런 후회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호스피스 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20, 30년 동안 그 경험한 모든 분들은 결국 다 세상을 떠난 거죠.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 마지막 그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용서, 사랑, 감사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죽을 때 가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죽을 때 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아니 인생의 마지막에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게 용서, 사랑, 감사,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뿐만 아니라 삶을 마무리하는 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그런 책을 읽어보면 거의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왜 그걸 꼭 생의 마지막에 하느냐. 살면서 하라는 거예요. 살면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 나이 또래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거 잘 못했거든요. 이거 진짜 이게 조범수 집사님 그거 혹시 그거 하셨습니까?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때는 그걸 안 한 게 아니고 못했던 것 같아요. 하려고 그래도 여기서 막히고 저희 부친한테 저는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못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의 짐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그때 가서 죽을 때 돼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하라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죠. 기회 있을 때 하라는 거죠.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미움도 좀 내려놓고 상처도 좀 내려놓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사실 여기요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은 잘 몰라 그거를. 여러분 혼자 스스로 처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몰랐어요. 미워하고 있었대요. 근데 부흥회 가서 은혜 받은 거예요. 막 부흥회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사실 제가 미워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아니 나를 미워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갑자기 앞서가지고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아 이러면 안 돼. 이미 드러난 것들은 미안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이거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왜 중요한 얘기를 죽을 때 가서 하는 거야. 살아있을 때 해.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짐을 가볍게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나그네 그러니까 조금 처량한 감정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 그러면 이 노래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베드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그네는 맞아요. 나그네가 맞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까지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 너무 처량해가 아니라,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사람들이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알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나그네 맞지.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된 나그네야. 아무렇게나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선택하시지 않으셨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나 혼자 가는 외로운 나그네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단한 사랑과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니 나그네라고 처량해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너무 처량해, 너무 쓸쓸해, 이 얘기가 아니라 나그네 맞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힘들게 하진, 그래서 자기 고향에 살지 말고 흩어지긴 했지.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셨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하셔. 나그네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니까 위로하려고 편지했나 봐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로를 전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기운 내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말씀에서 돌아서지 마라. 박해하는 사람에게 무릎 꿇지도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담대하라. 당당하라. 이 얘기를 베드로가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처량한 나그네가 아니라 선택받은 나그네,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핏부림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나그네이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해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에 관한 아재 개그가 참 많은데요, 그분이 클린턴을 만나서 회담을 할 때 인사를 하는데 How are you? 해야 될 걸 Who are you?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클린턴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I'm Hillary's husband. 내가 힐러리의 남편이야. 그랬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Me too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건 뭐 지어낸 얘기겠죠. 나도 힐러리의 남편이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잘 하려고 해도 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절대 영적인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영적인 것에 중심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섬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절대 놓지 마라. 이걸 놓는 순간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히 정착하고 살 것처럼, 영원히 땅에 살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두려움,
물론 심판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잘못한 사람에게는 방심하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책망받고 징계의 날이 되겠지만,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축복과 보상을 받는 날이 되고 상급과 면류관 받는 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5년이 되면서 예배 끝날 때 부르는 찬송이 그날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이 이 가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보게 된다.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잘 알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모든 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과사가 되어 있습니까?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우리는 매주 예배 끝날 때마다 찬양으로 고백하고 결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이고요. 그 영혼은 오늘의 선택이 그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그네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불필요한 인생의 짐을 정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나그네이지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승리하는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도 나그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나그네, 그리고 우리들도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처 없이 처량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너무나도 분명하며 그곳을 향해 우리가 완주하고 정말 승리자로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나그네이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